오늘은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최근에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부산의 곳곳에 국지적인 호우가 쏟아지면서 이 해운대 일대가 또 잠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연이어서 한 주 전에는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져서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대전의 한 아파트가 1층이 다 잠겨버리는 그런 이상한 기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경기 지역에 안성 쪽인가요? 그쪽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피해를 입는 곳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이런 이상기후는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미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일본과 중국에는 더 많은 폭우가 쏟아졌고, 또 그리고 이 폭우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지역에는 45도에 육박하는 그런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호주에서 시작된 산불이 미국에서 이어져서 산불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이 산불, 최근에 호주에서 일어났던 이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산불은 무려 호주 토지의 15%를 태웠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15%를 태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이상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원인은,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 지구온난화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그동안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너무나도 많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근에 시베리아가 38도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빙하가 녹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기후가 변화하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큰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큰 기후위기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편익을 누리지도 못한 채 우리와 우리 이전 세대가 하늘에 쌓아놓은 그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처리해야 되는 처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원인 제공자와 그리고 처리자가 다른 그런 시대를, 그런 이상한 것들이 바로 이 기후위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피켓을 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지금 다음 세대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대해야 하는 이 역대기서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전 세대가 쌓아놓은 온실가스를 우리 다음 세대가 처리해야 되는 문제처럼, 그 하늘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 이 이전의 왕들과 이전의 백성들이 산당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쌓아놓았던 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다음 세대인 아사 왕이 처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 이 산당을 제거하고 예배를 다시 올바르게 재건하는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느냐 마느냐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조의 성패를 좌우하고, 또 그 사람은 산당을 올바르게 제거한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들이고, 그렇지 못한 왕들은 완전히 실패한 왕으로 역대기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후궁을 1,000명이나 두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산당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산당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후대에 이어져서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이 백성들에게 짊어 주겠다.
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더 지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남유다의 1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아들 2대 왕인 이 아비야,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비암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암 왕은 어떻습니까? 이 르호보암과 똑같은 길을 갔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범한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가득히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 왕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한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등장했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은 이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에 솔로몬과 그리고 르호보암과 아비야에 이어지는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래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 아비야와 또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과 또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만들었던 산당을 제거해야 하는, 또 그리고 올바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예루살렘을 개혁시키고 견고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보다 더 혹독한 평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만 해도 제가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창 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때는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동네 슈퍼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외상을 내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해야 하는 세상은 너무나 냉담한 반응과 혹독한 평가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어쩌면 아사왕 이전의 왕들과 이전의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세대가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어른들을 향해 시위하고 있는 저 아이들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의 외치는 소리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전 세대로서, 앞선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변화와 개혁을 강하게 하라, 또 힘차게 해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먼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를 보고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작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강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개혁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지금 이 말씀은 아사 왕이 한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에 지금 한 무명의 선지자 이 아사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늘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 백성이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때는 언제냐면 아사 왕이 즉위할 때가 아니라 이미 아사 왕을 한 차례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또 그리고 이 아사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가서 이겼던 것처럼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스 왕이 이 다윗의 길을 가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승전가를 울리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무명의 선지자가 마치 찬물을 확 끼얹듯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 아사 왕과 백성들을 칭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승전가를 올리면서 돌아오는 이 아사왕과 백성들이 혹시나 교만해질까봐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지만 혹시나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사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신명기의 쉐마 말씀처럼 신명기 6장의 그 쉐마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 기본 원칙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기본적인 말씀의 원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역대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가면 너희가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말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과 그 선지자만 바뀌었지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저버렸으니 너희도 저버리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늘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발견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또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완공한 뒤에 스무나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나와서 그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기를 요청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와 그리고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종교개혁도 말씀의 재발견,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 있을 때 그들에게 종교개혁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위기,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은 바로 말씀을 통해 강하게 하라. 말씀을 통해 개혁을, 변화를 강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온 세대가 동일한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려는 이 말씀에 중점을 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 사역, 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사역, 말씀 묵상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또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온 세상이 변화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또 아사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개혁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개혁을 강하게 하라. 환난의 때에 개혁을 강하게 하라입니다. 무명의 아사랴 선지자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 왕에게 첫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치면 앞서 2절의 말씀은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3절과 4절의 말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시대인 사사시대, 마치 사사시대를 연상하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냐고 하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의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백성들이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지만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마치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환난을 주심으로, 고통을 주심으로,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마치 메가폰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와 또 이어지고 있는 이 기후변화의 위기와 또 종교적인 위기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눈치 보이고 또 직장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탄로나면은 또 진급의 위협이 될까 노심초사하게 되고, 또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까, 이 교회가 도대체 생명을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사망의 향기를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사사시대에 했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제가 잘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이 역경 속에서,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 아닌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자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된다. 이것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외치는 이 음성에 반응하게 되시는, 그래서 변화의 사람, 개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고 개혁을 강하게 하라. 약해지지 말고 개혁을 강하게 하라 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사 왕은 구스 왕의 전쟁에서 이 승전가를 울리면서 자신의 생에서 최고의 업적을 쌓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의 손이 너무나도 지금 피곤해서 이제는 한계이다.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 때쯤 이 아사랴가 등장하고 마치 이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더 강하게 계속해서 변화를 진행하고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채찍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로가 남발해지는 그러한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참 선지자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늘 인간의 편에서,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은 항상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전하느라 사람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이 참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의 메시지는 모두 이렇게 인간에게 중심을 맞춘 메시지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가 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의 메시지를 세 가지의 가면을 쓴 메시지라고 비판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요,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성공의 법칙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심리학에 물든 메시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메시지가 오늘날 하나님과 세상이 보기에 그 제목처럼 너무나도 부족한 기독교를 낳았다라고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참된 선지자의 아사랴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절박하고 아주 혹독하게 이 아사 왕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 아사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던, 개혁을 한 차례 성공하고 이 승전가를 울리면서 돌아오고 있는 이 아사 왕에게 감히 너무나도 혹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는 좀 쉬어야 한다. 더 이상 나는 변하지 않는다. 더 이상 다른 사람 변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의 손이 약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인 이 아사랴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치 이전 세대가 하늘에 쌓아놓고 있는 그 온실가스를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하듯이 지금 아사 왕의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백성들이 쌓아놓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상,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이 개혁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왕 앞에 선지자 아사랴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달리란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변화와 개혁을 강하게 하라고 요구했던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개혁을 강하게 하라. 두 번째로는 환난의 때에 개혁을 강하게 하라. 세 번째로는 약해지지 않고 개혁을 강하게 하라. 제가 군생활을 마칠 때 해군 본부에서 저희 동기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모여서 제 동기 단기 장교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숙소도 마련해주고 또 이렇게 저녁 행사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로 제가 3년 동안 복무를 했는데요. 3년 동안 있었던 군대 생활을 이야기하느라 정말 2박 3일 동안 잠 한숨도 안 자고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동기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였냐면 바로 UDT 특수대원으로 근무했던
동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세월호라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뒤집혀진 세월호에 잠수해서 들어갔던 이 UDT 동기의 이야기를 저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UDT 대원들은 아직 위험한 바다에 들어가서 어린 희생자들을 물 위로 인양하는 과정의 이 이야기를 저의 동기가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이 시신들을 인양을 해야 했는데요. 처음에는 UDT 대원 100여 명이 넘고, 그리고 SSU라는 이 해난구조대 대원들이 막 90명씩 막 합쳐서 200명씩 이렇게 투입되어져서 그런 구조 작업을 벌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구조 작업이 끝난 뒤에 이제 더 깊숙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깊숙한 곳에는 아무 대원이나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대원이나 들어갈 수 없고, 생명선 하나, 생명줄 하나만 들고 그 위험한 어두컴컴한 그곳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아주 훈련된, 고도로 훈련된 그 대원들만, 특수대원들만 이 세월호의 깜깜한 그 뱃속으로 들어가야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를,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최종 완성을 어떻게 보면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남겨진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또 그 어느 때보다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마지막 수색에는 이 훈련된 특수대원을 보내는 것처럼 제대로 훈련되어진 제자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강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훈련된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달리기 개주의 릴레이에서 마지막 주자에게 가장 뛰어난 차질이 요구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강하게, 더 강한 자질과 더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바르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날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